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2021년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보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혼란에 빠져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군 철수로 인해서 텔레반이 정권을 차지하면서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 속해 있는 생명들을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종교적인 이유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슬람 정권의 폭압 가운데 그 생명을 지키시고 어떤 혼란이나 공고나 핍박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참된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인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상황을 봐서 어떻게 할 건지 교회 카톡을 통해서 예배 안내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 모임을 기억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본문 3장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되는 내용이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일치와 화합을 이루라라는 권면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소위 말하는 빌립보 교회의 대적자들을 경계하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이전에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했던 권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했었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같은 사랑과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권면을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권면을 했었죠. 구원의 성화 과정으로서 공동체가 이루어 가야 할 사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된 삶을 살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앞선 권면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결론적으로 바울이 강조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빌립보서 전체 주제이기도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계속 기쁨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이것은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 귀찮고 짜증나고 또 실증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의 영혼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딸이 교회를 가거나 학원을 갈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든요. 처음에는 자전거를 잘 못하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탔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굳이 뭐라 할 것도 없이 너무나 조심스럽게 타고 다니니까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자전거에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교회에 보면 목사님 자녀들을 비롯해서 스피드 광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타다 보니까 자전거는 굉장히 익숙해졌고 이제는 잘 타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또 건널목을 건너는데도 잘 살피지 않고 막 건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계속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하죠. 예은아, 자전거 탈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건널목 건널 때는 꼭 좌우 확인하고 조심해서 건너야 해. 그러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안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0번 잘 타다가도 한 번 실수해서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기쁨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기뻐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빌립보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것들, 또 빌립보 교회를 분열시키고 불평하고 불화하게 만드는 것들, 이것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줄 수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야말로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주 안에 머물 수 없게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강경하게 비판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안전을 해치는 첫 번째 요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분열케 하는 사람들이었죠. 특히 바울이 전해주었던 진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태클을 걸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개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율법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흔히 개에 빗대어야 하는 욕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날 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랑스럽고 또 귀엽고 충성스럽고 반려견으로 불릴 만큼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개에 빗대어서 하는 욕설은 참지 못해요. 굉장히 분노하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개를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개를 매우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해서 만지거나 접촉하는 것조차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리고 있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표현이 지나치지 않습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거리를 배회하거나 들에서 사는 불결하고 사나운 야생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냐면요, 마음이 너무 불결한 사람, 그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사람, 또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또는 종교적 타락자나 이단자를 향해서 부른 표현이에요. 그리고 남색하는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동성애자죠. 그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개,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있죠.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손할례당 그렇게 불렀거든요. 이것은 유대인이 할례를 몸에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할례가 거룩한 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아닌 그저 몸을 훼손하는 행위일 뿐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상해하고 훼손한다, 이것은 이방 종교를 생각나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방 종교에 보면 가끔 종교적인 황홀경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몸을 자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방 종교 가운데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종교들이 있었고요. 그 당대에서도 맹렬한 비판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가장 경멸하고 멸시하고 싫어하는 이방 우상 종교 중에서도 특별히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비판하는 그 종교인들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신은 신천지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표현들인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맹렬히 비난한 것은 그만큼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의 위험 요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할례였어요. 육체적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몸에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는 내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봉사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섬김의 삶,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섬김의 삶, 삶의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삶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 것 자랑하고 육체의 것 자랑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부터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거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누가 듣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재벌이 갑부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돈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재산 전부를 기부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죠. 그래? 정말 그런가? 그러면 가치 있는 일이 무엇지? 뭐가 가치 있는 일일까? 궁금해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큼 세상의 자랑거리, 육체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너희들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해? 할례? 난 8일 만에 받았어. 율법대로 정확하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자부심이죠. 지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에 사는 유대인들이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8일 만에 정확하게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면서 자라났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물론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그 할례를 하고 제대로 행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광야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그들은 제대로 할례 의식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모든 백성들을 명령해서 할례를 받게끔 합니다. 광야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훈련을 받는 광야였지만 그곳에 생활하면서도 할례를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율법대로 정확하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헬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다? 거의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울은 혈통적으로 보면 완전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상으로는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면서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혈통상으로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민족, 그 민족이었다.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지닌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은 아주 작은 지파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최고위층의 귀족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한번 베냐민 지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라헬의 소생이었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베냐민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리고 베냐민은 작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지였어요. 이전에 성막이 있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여부스 땅을 분배받았던 민족이 바로 베냐민 민족,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잖아요. 분열되면서 10개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남쪽 남유다를 이루는 지파가 둘이었는데 하나가 유다 지파였고 나머지 하나가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지파는 이미 일찍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피가 섞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키고 있었던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돌아왔을 때도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라는 것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성전 세력의 주력으로 핵심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물론 혈통적으로 이교도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한 문화적으로 나는 히브리 문화를 따르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말하고 또 유대민족의 생활 방식을 주의 깊게 준수하도록 교육받은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부분 헬라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민가 있는 이민 2세대를 보면 한국말보다는 영어나 다른 언어가 편할 수밖에 없듯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헬라가 더 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나는 피가 혈통이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문화적인 것에서도 나는 완전한 히브리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을 바울은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기원이 어디냐면 마카비 혁명 때거든요. 이것은 유대인의 독립운동을 벌였던 마카비 가문으로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헬라 문화에 대해서, 헬라 제국에 대해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또 헬라가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분리주의자였죠. 분리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의 문화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성전 제사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일찍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던 거예요. 헬라에 살았잖아요. 길리기아 다수에서 살았지만 일찍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특히 바리새파의 수장이었던 가말리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엘리트였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데만 만족하지 않았고요.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지니고 있던 그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 거예요. 율법과 전통을 위반한 이 교회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로 율법을 준수하고 또 자신의 민족의 공동체성을 세우는 일로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울이 비느하스와 같은 심정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비느하스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을 내렸잖아요. 그때 바알을 섬기는 모압 여인들과 함께 동침했던 그 사람을 비느하스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음행하는 사람 장막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연병이 그치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다? 이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 안에 있는 의라는 의미인데요. 이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나와 있던 것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뭔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출생이나 태생에 관한 것이었다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면서 열심히 그 삶을 살았는지 증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표준에 의하면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자랑이었습니다. 실제 바울은 정말 이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 즉 자신의 가문과 학문과 또 율법에 대한 열정을 이제는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을 발견한 이후 바울은 지금까지 삶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고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설물은 무엇입니까? 인분, 오물, 쓰레기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유익들이 쓰레기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주님 안에서 포기하고 내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솝 우화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호숫가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슴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홀딱 반하고 말았던 거예요. 자신의 뿔이 자라 있는데 이게 너무 멋있게 자랐던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뿔이었습니다. 나뭇가지처럼 자라 있는 그 뿔을 보고 야, 내 뿔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렇게 만족하고 흡족해하고 그 뿔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다리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리가 너무 가늘고 보기에 형편이 없는 거예요. 내 뿔은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데 왜 나의 다리는 이렇게 형편이 없는가, 그렇게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사자 한 마리가 사슴을 잡아먹기 위해서 쫓아왔던 거예요. 사슴은 그 소용없는 물건이라고 핀잔 주었던 그 가는 다리에 의지해서 숲속으로 열심히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했던 그 뿔이 결국 나뭇가지에 걸려서 사슴은 가엾게도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불쌍한 사슴이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욕만 하던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랑으로 알았던 뿔 때문에 이 모양이 되어버렸구나.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자랑으로 여겨왔던 육체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데 그저 방해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한데 그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추구해왔던 삶의 목적, 유익들, 이 모든 것들은 쓰레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바울에게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진정한 기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생후 6개월 되었을 때 의사의 잘못된 진단 때문에 두 눈을 다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의사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크게 다가왔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밝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크로스비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사를 주셨어요. 시를 아름답게 쓸 수 있게 했는데 무려 8,000여 편의 시를 썼는데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생명 되신 주 이 찬양도 있고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찬양도 페니 크로스비가 썼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양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양들, 아름다운 찬양들을 굉장히 많이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페니 크로스비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는지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제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는 제가 장님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을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맨 처음 보는 분이 주님이실 테니까요. 나에게 조금도 동정을 보이지 마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자랑에 따라서 그것을 삶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또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울이 평생 동안 삶의 목표로 삼았고 그 삶에 유익했고 자랑으로 생각했던 것들, 하지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가장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배설물과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얻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은총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주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의 삶과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의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대해 주시고 진학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학업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든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